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없는 사람은 뒤를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항상 고맙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면 모두가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로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귀에서 그냥 맨만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혼미한 상태에 갈 때도 있고요. 말씀을 또 들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 나를 향해서 말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되면 그 말씀이 부담이 되면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랬던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다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 찔림이 오면 정말 그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이 찔림이 오면 그 정말 내 모습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어떤 찔림이 오면 육신적으로 반응하지요. 그래도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군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까지 쫙 인용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다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중에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원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당신을 얘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알기 쉽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다 말이죠.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박살이 난다는 거죠.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 흩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버린 돌이 누구예요?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배척한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 것처럼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강한 그런 메시지를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이게 우리를 향한 말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당하면 과연 이 예수가 누군가 말이지. 왜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엇이며 저 예수는 왜 저 말을 하는 것인가? 과연 예수가 누군가? 라고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복음을 전한다고 있는 저 청년 예수를 우리가 지금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요. 그걸 알아채려거든요. 이걸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웠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당장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은데 막 속에서 불불한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또 하여튼 머리도 비상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 썼냐? 자기들 손으로 잡고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몄어요. 그게 내용이었던 내용인지 아세요?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양을 떨면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야말로 훌륭한 신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싹 예수님을 띄워준다고요. 입에 침이도 안 발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참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속에는 시큼하다고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딱 띄워주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뭐랬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을 보세요. 동전 하나를 딱 드리긴 동전 아니에요. 동전 하나를 딱 데나리온, 예, 동전이 그 주화가 데나리온이에요. 동전 하나를 딱 들더니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가 그리 있느냐? 그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과 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입니다. 그게. 예.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고 있나 한번 물어봐야지. 예. 일부 예배 때는 김홍수 장로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1,000원짜리는 누구의 그림이 있어요? 1,000원짜리 누구의 그림이 있어요? 아따 돈을 좋아하면서도 그 그림은 모르네. 누구의 그림이 있어요? 예. 그만큼 돈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뭐, 그렇죠? 그래요. 예. 지금 한두 사람이 말을 한 것 같아요.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000원짜리 그림에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맞습니까? 맞아요? 예, 고개를 또 깨우통해 하시네. 아, 역시 별로 돈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세종대왕이 그림이 있어요. 그럼 50,000원짜리는 누구 그림 있어요? 아따, 여자 그림은 더 잘 자세히도 봤네. 예, 우리나라 지금 화폐 중에 최고의 그 단위 50,000원짜리는 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에요. 성도들이요, 정긍지를 가지세요. 예.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고, 예,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형상을 이렇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앞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을 지켰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가 뛰어난가 보세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쭉 봐왔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계속 업무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로. 딱 마무리 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중요한 질문이었냐는 것은 우리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황제의 통치 밑에 살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의 화폐가 그 데나리온이라고 통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쓰는 세겔이라는 돈이 화폐가 단위가 있었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로마의 세를 바칠 때는 데나리온, 로마의 황제가 그림 있는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쳤고 그것이 통용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많이 파가 있었죠. 무슨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우리가 늘 듣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또 중요하게 사두개파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파에 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좀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아주 열심한 에센파, 헤롯당파 이런 파들이 쭉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데 새누리당도 있고 새정치도 있고 헌정치는 없나?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당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이런 파들이 쭉 있었어요. 또 우리 여러분이 또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교단들이 있는데 장로파, 장로파가 아니라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이는 어떠냐면 정말 보수주의자들.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그래서 로마의 그 속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는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항하는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게 있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이제 사두개파는 그냥 적당히 이 사람들은 부활 이런 거 안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정치적으로 로마를 잘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마라파예요. 다시 말하면 굳이 구분하자면 친로마가 이제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반로마 이렇게 보면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도가 있지요. 관계지요. 만약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 편에서 보면 반대자죠. 그들 편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자면. 그러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려요?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다.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서 자기들 손 안 대고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시키려고. 얼마나 간교합니까? 바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긴 반역죄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또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머리를 쓰고 이렇게 누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이거 굉장한 민감한 사항이죠. 굉장히 이거는 신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그들이 기준을 삼고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지혜의 탐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설교 제목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다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 쓰기가 그렇잖아. 같은 제목이지만 나누어서 오늘 여기 앞에는 오전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후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주제를 잡은 겁니다. 같은 주제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진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로 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죠. 아멘.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면, 이 육신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사는 게 성도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이렇게 저런 역사 일어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고통, 어떤 슬픈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 아침에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제가 간간히 이어령 교수 얘기하잖아요. 이어령.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씨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인터뷰한 것이 쫙 한 년에 다 났더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또 냈더라고요. 예, 자꾸 사람들이 이어령 씨를 향해서 지성의 대표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지성인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이 간암으로 죽었죠. 암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죽고요. 그리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외손자를 25살 외손자를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요. 어떤 소설가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소설가 조정래 씨가 얘기한 건데, 아들보다 손자, 손녀가 100배는 더 이쁘더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앞세운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요.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개 그런 슬픔 당하면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고 오늘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떠나는데, 오히려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몰라서 내 개인의 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글쎄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한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게 되고요. 실패하고 고난 자리에 가면 그 실패한 고난 때문에 세상이 안 보여. 눈물이 앞을 가려. 분노가 차.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죠. 믿음이라는 것이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내용은 또 알기는 알겠는데, 내 안에 이게 실제로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내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믿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관리하신다고요? 믿으시죠? 우린 아멘 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인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솜씨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었어요. 그 창조한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꽃을 하나 보더라도 이 꽃이 너무 지금 이뻐요. 그렇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다고 이쪽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너무 이쁘다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예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예쁘다. 참 국화꽃이 너 저렇게 이렇게 해서 예쁘구나 라고 요 정도만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예쁜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미술가구나. 하나님은 미술가뿐만 아니라 온통이지 의사도 되시고 하나님은 정치가도 되시고 다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부든가 소부든가 우리 갔을 때 꽃들 있는 데 가가지고 다 꽃 이쁘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손이 대단하다. 푸른 꽃, 하얀 꽃, 빨간 꽃. 그것도 한 꽃만 아니고 노란 꽃만 있으면 이게 그럴 텐데 또 철철이 다르잖아. 진짜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소리는 안 불렀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할렐루야. 그 찬양한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 다 신문을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참 놀랍구나. 여러분, 저 우주선, 유럽의 우주선에서 인공위성을 딱 띄었는데, 어디 가서 안착했습니까? 어디 가서 앉았어요? 신문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보고 그러세요. 오직 뉴스에 가지고 맨날 TV는 마기박스야. 아니요, 그게 다 현장이요. 그게 너무 거기 이게 베이스 안 되지만 혜성이라는 별에 가서 인공위성이 딱 앉았어요 지금.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혜성과 여기 지구의 거리가 65억 킬로라며요. 65억만 킬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이 잘 안 잡혀요. 그 거리가.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10년 8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10년 8개월 만에. 이야, 하나도 안 놀래네. 나는 그거 보면서요. 저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사실 지구도 별 아닙니까? 거기도요, 뭐 흙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거 지금 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별들이 지금 수없이 있잖아요. 저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부른 건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썼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거 했잖아, 우리가. 얼마나 그 별들이 강같이 있는지 푸른 하늘 은하수래. 그런 게 그냥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보면서 제 마음으로, 신문보다 갑자기 찬양을 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놀랄까봐, 제가 속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성을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약간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여행 처음 했던 우주 비행사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많은 별들이, 그 위성들이 다 자기 자리 질서를 지켜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도 지금 뭐예요? 해를 중심에 돌아가는 거 맞지요? 맞나요? 돌고 있다고요. 도는데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아 지금. 돌면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뻔따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믿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요. 근데요, 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 인간도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여기 컴퓨터 하나님이 넣었잖아요. 머리. 그 해성의 인공위성이 딱 안착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력이었기 때문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요, 튕겨서 나간대요. 튕겨서 나간대요. 근데 진짜 그게 확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 기자가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른들은 압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았으면 더 잘 알고요. 지불놀이라는 거 아세요? 지불놀이. 깡통에 풀을 담아놓고 여기다 딱 해가지고 돌린다고. 돌려요. 눈 떠보세요. 제가 한번 돌리고 있어요. 그게 지불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바람 들어가면서 깡통 안에 있는 그게 다 붙는다고요. 그래서 막 불길이 확 들죠. 그러다 나중에 신나면 확 던지지 이제. 지불놀이다. 그런데 요 인공위성이 해상에 안착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캄캄한 밤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지불놀이 하잖아요. 지불놀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동전 있잖아요. 동전,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그 깡통 안에 싹 넣는 것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놀래네, 확실히.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너무 도전하는 것이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은 저는 그 신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막 벅차서 제가 혼자서 그런 찬양을 했어요. 제가 혼자 부르게 갖고 와서 오늘 같이 부른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은혜와 단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는 신적인 존재가 있긴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그렇게 위성이 말이죠. 해성에 가서 막 그런 않는 이런 사건이 있더라도 이런 역사가 있어도 풍랑 한번 불면 태풍 한번 불면 꼼짝 못하는 게 오늘 인류의 과학시대 지적인 시대 아닙니까 지금요. 아무리 좋은 약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애쓰는데도 딸 아들을 다 손자를 보내야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인간 한계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는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경은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하겠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겠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중매장이든 뭐합니까? 중매가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좋고 이 남자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좋다고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괜찮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시집가면 또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행복했구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는데 신뢰하겠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줘야 돼요. 당신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계시라는 계시.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지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다 나타났어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특별 계시다.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주신 계시예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시의 절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아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비밀을 계속 풀어가는 거죠.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풀어가면 갈수록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너무 기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역하신 그 복음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서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지금 맨들면서 계속 메시지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구약시대는 그림자적으로, 구약시대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이제 신약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다고요.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사역하신 그 내용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모든 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다 뭐 어떻게 봤냐? 내가 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다 그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삶인지를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거 바로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세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부 말씀을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다고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죠. 말씀 듣는 것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안 들어요. 전부 육신적인 메시지로 들었다고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멸망당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업으로 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야, 진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좀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잠깐의 결론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요, 우리 삶으로 삶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분명히 삶은 나타납니다. 그 삶이 어떤지 아세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엄하신 분. 사랑이면서도 그 사랑 속에 채찍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도 하고 해초리도 드는 게 이게 부모잖아요. 남의 자식 뭐 아무나 때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였던 바울 사도 자기 간증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흠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19절 말씀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막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한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보니까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내 남편의 주인, 내 아내의 주인, 내 자식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으로 묶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이 형성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린 것을 내 것으로 챙기니까, 내 것으로 묶으니까 돈의 종로 타고 사람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돈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뻔뻔히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 바치는 세금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 얘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를 신처럼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충성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성도예요. 여기 진짜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내가 내 인생이 주인 줄 알고 얼마나 혼돈 속에 사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오후 시간에 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가? 내 일생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합니다. 육신의 삶은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라. 이게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그 삶 전체 일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신 축복의 삶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제대로 바로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믿음이 바로 솟아야 되니까, 그게 진짜 복이니까 오후 시간에도 다시 만나서 은혜를 받읍시다.